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언약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는 법도, 규례, 율법,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성경을 가리킨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씀을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규례, 법도, 율법이라는 법과 관련된 단어로 성경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주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합법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법이 있어요. 각 교단마다 교단의 헌법이라는 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시행세칙과 여러 가지 헌법에 대해서 또 해석한 내용까지 법이 상당히 많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들이 함부로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교단의 헌법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사당회는 내년에 있을 교회 중직자들을 당회에서 과반수 이상 결의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중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니다. 만장일치. 저는 작년부터 법의 근거로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알렸습니다. 임직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 공평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이번 인사당일에서 누구에게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평일에 장로님과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공정하게 중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다시요. 저는 오래전부터 성도님들에게 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공평하게 기준 말씀드리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교단의 헌법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교단의 헌법책이 약 300쪽이 넘는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함께 나누고, 이 교단의 헌법책의 시작은 성결교회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성결교회 신학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헌법책에 기록된 한국 성결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예요. 이 성결교회는 신학이 감리교회 영국의 존 웨슬리 신학을 기초로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면 역사적 배경에서 성결교회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1800년대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성결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제2차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돼서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이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무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입니다. 무디가 은혜를 받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결과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 결과 미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살아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가 살아나면 내부의 부흥이 외부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즉 선교가 살아납니다. 이때 수많은 젊은이와 대학생들이 미국 교회가 살아나면서 미국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특별히 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어요. 이때 젊은 나이에 많은 대학생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순교가 일어났죠. 다 청년들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후원을 받고 파송받은 이들이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시대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디 교회의 주 강사였던 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심슨 목사님이 강조했던 핵심 교리가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즉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특별히 여기 재림의 신학, 이 재림의 신학 지금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세계 선교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이때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A.B. 심슨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135장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 이와 같은 여러 찬송의 그 가사들을 기록한 분입니다. 자, 특별히 1894년 시카고의 무디교회에서 이 A.B. 심슨 목사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때 부흥운동은 기도운동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기도운동이 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이때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두 사람이 카우만과 길본이라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이때 헌신을 하고, 특별히 이때 일본이 가장 먼저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잘 열려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나가다 주지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카우만 목사님, 그 다음에 길보른 목사는 일본의 동양선교회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선교 기지가 이때부터 일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시아의 각 나라들의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동양성서 학원이라는 걸 세워서 이와 같이 아시아 지역의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1907년이에요. 1907년 김상준, 정빈이라는 사람이 여기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길보른과 카우만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세운 것이 바로,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도관이라는 거예요. 종로 1번가에 처음으로 전도관이 세워지고, 이것이 현재 중앙성결교회, 이 성결교회 모교회인 중앙성결교회가 이때 여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전도관은 교회가 아니죠. 전도관은 전도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성결교회 시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결교회 시작은 복음 전도로부터 이 성결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길거리에 막 북치고 장구 치면서 큰 소리로 복음 전파하죠. 이게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이 전도관을 통해서 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전도관에서는 가까운 감리교, 장로교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 성결교회는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처럼 전도해서 지역교회로 성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도를 받아서 장로교와 감리교로 갔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싶어서요. 전도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교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도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도관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냥 예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결교회가, 전도관이 성결교회로 바뀌면서 성결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이 성결교회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이 성결교회가, 우리나라는 장로교, 감리교보다 사실은 교세가 약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죠. 그때 돈은, 재정을 외국에 있는 교회를 지원을 받아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교회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감리교, 장로교가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크기 때문에 세계에서 장로교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은 감리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감리교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큰 이유는 외국인 선교사들,
그 파송했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단이 감리교와 장로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감리교와 장로교는 외국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크게 세워졌고, 선교교회는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건물 중심이 아니라 전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천막교회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세워졌고, 결국은 1930년대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선교교회가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일제치하죠. 일제치하 때 선교교회 사중복음의 신학 중에 재림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신학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이 재림의 신학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 사상이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1943년에 교단이 강제 폐쇄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육의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감옥에 가고 옥고를 치르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교육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교단 중에 유일하게 교단이 강제 해산된 교회,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또 선교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교회는 나사렛을 아셔야 돼요. 나사렛도 선교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나사렛 대학교도, 나사렛 이 교단도 선교교회입니다. 여기서 선교에서 떨어져 나간 교단이에요. 원래 선교교회 안에 있었지만 미국의 나사렛 교단과 연합을 하면서 나사렛 교단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기성이라고 부릅니다. 신학교는 부천의 서울신대가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예수교 대한 선교교회, 예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성도 있습니다. 예성의 신학은 안양의 성결대학교가 예수교에 대한 선교교회입니다. 현재 선교교회는 이와 같이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죠. 나사렛을 제외하고. 이 예성과 기성이 분열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와 예수교에 대한 선교교회로 분열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WCC입니다. 우리나라의 WCC 한국 지부가 NCCK라고 불러요. 이때 1961년에 이 문제 때문에 선교교환에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쪽 서울신대,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현재 우리 교회 이쪽은 WCC 가입 안 된다. 근데 예성 쪽, 예수교에 대한 선교교회 쪽에서는 아니 가입해도 된다 하면서 이때 나눠져서 61년에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WCC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단으로서 성경과 함께 기도와 전도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교단의 헌법의 내용 중에 교회의 강령에 대해서, 생활 강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 교회는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놀고 먹으시면 안 돼요. 나라의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성도는 땀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인데 그 재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성결교회 성도의 생활 강령은 공예배, 엄수하고 근면 성실하고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 외에 또한 4장에 보시게 되면 생활 규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주일 성수 강조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도 생활, 당연한 거죠. 이게 헌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헌금 생활에서는 11조는 의무입니다. 11조는 의무입니다. 이같이 경건 생활 때문에, 자 보세요. 이 같은 경건 생활 때문에 이 성결교회는 이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 교회들과 달리 외국교회의 도움이 없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전도할 수 있었고, 엄격한 헌금 생활 때문에 일제치하 속에서도 성결교회는 독립운동을 했고요. 이 헌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가난한 자들 구제 사업을 힘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결교회 헌법은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강조합니다. 자, 29조를 보시게 되면 결혼은 성도의 결혼은 교인과 혼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사이의 부덕스러운 혼인은 금지합니다. 또한 결혼 예식은 이 교단에서 정한 예문에 따라서 이 예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결혼 예식을 보게 되면 이것저것 이상한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목사만 설교하고, 원래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성결교회 목회자는 결혼 집례에 대해서 양심상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혼은 안 됩니다. 교인은 가늠한 외에, 배우자가 가늠한 외에는 어떤 경우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한 자의 남편이나 여자 편이 생존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했는데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타인과 결혼이 안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을 했을 때는 이거는 교회에서 집례가 가능하고, 이거는 목회자가 인정을 해주고 집례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엄격하게 이혼에 대해서 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에 대한 교단의 헌법 규정을 여러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왕이 아니에요.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법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교회들이 막 세워지죠. 근데 교회들이 세워질 때 정상적으로는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담임 교역자는 담임 목사, 아니면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한 담임 전도사, 목사가 되지 못한 담임 전도사 플러스 성인 교회는 10명 이상으로 교회가 원래 세워지게 됩니다. 자, 당회는 장로가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시무장로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전도사가 있는 교회는 당회가 구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치리 목사라는 부분을 파송해서 전도사는 성례전,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수 없고, 또 세례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담임 전도사가 있는 교회는 지방에서 그 교회를 돕는 치리 목사를 파송해서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분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교직자, 교역자. 교역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 즉 목사와 전도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직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직분을 받은 성도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직자를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하고, 이들은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이 뭐냐면 한 번 이분들이 임명을 받으면 이 직은 유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사는 아니라는 거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못하면 다음에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먼저 교역자, 목사와 전도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도사도 그냥 아무나 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들을 당신 전도사 하세요. 그런 분도 왔더니 전도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학도 안 했는데 그거는 불법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전도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나오셔야 됩니다. 대학원에서 신학과정 3년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학원을 못 나왔다 그러면 교단에서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 그러니까 교역자 양성원 신학교가 지방마다 있습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그리고 지방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전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도사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는다는 전도사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공식적인 전도사가 되지 못해요. 승인을 받고 교회에서 청빙받아 사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또한 타교단 내, 그러니까 타교파 신학교,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신학대학교죠. 그 타교파 신학대학교에서 전공했던 사람들은 우리 교단의 전도사가 되기로 한다면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따로 헌법과 성결교의 역사, 그 다음에 신학을 정식으로 이수를 해야지만 교단의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도사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한 사람은 전도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 퀴즈요. 전도사가 된 후에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전도사가 된 후에 이혼하면 여러 명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못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전도사들이 다른 교단을 가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없는. 그래서 목사가 되는데 이혼한 전도사는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자, 전도사, 우리가 전도사라는 칭호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담임 전도사가 있죠. 담임 전도사는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고 단 목사 한 수만 못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책임진 자죠. 그 다음에 전담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게 풀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전도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 전도사가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는 신학교에서 신학과 또는 이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 전도사는 이 신학교에서 신학교나 그 다음에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과 이곳이 아닌 교회는 그 신학교에는 교회 음악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교회 음악과를 졸업하고 이 목회자 과정을 목회자 과정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를 하면 음악 전도사로 청빙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사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사실은 많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와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명예전도사가 있습니다. 명예전도사는 교회에서 25년 이상 사역한 사람, 이 사역한 전도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당회 결의로 은퇴 후에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로와 사례비를 따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 전도사의 임기는요 1년입니다. 1년. 매년마다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 목사는 누구고 전도사는 누구이고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담임 목회자의 추천과 당회 결의로 이 임명을 받아야지만 그 전도사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담임 전도사는 담임 목사와 똑같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전도사의 임기는 원래 60세였지만 바뀌어서 만 65세로 현재 정해져 있고, 만약에 교회가 원하면 70세까지도 사역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목사에 대해서 보죠. 목사는 2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목사는 전도사와 똑같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됩니다. 일반 대학원은 보통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일반 대학원을 가면 보통 2년이에요. 근데 신학대학원은 3년입니다. 일주일 내내 가야 돼요. 일반 대학원은 보통 가면 한 9학점만 들으면 돼서 하루에 끝낼 수 있지만, 이 신학대학원은 여기는 일주일 내내 계속 가야 돼요. 18학점, 21학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아주 그냥 풀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들 중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정을 해서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 학사학위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석사학위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자,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의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필수 과목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되는데 필수 과목이요. 헬라어, 히브리어, 조직신학, 그 다음에 신구약 개론, 헌법, 윤리학, 역사학, 선교학, 예배학, 설교학,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목사가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3년 과정을 졸업한 후에 또 시험을 또 봅니다.
성경 시험, 영어 시험, 성경 암송, 이거 다 봐요. 이거 안 되면 목사 안 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서류 심사돼서 전도사로 승인을 합니다. 전도사로 승인을 하죠. 그러면 전도사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4년간 전담 전도사를 해야 됩니다. 담임 전도사는 2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 경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목사고시라는 걸 또 봅니다. 이거를 통과하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세 목사가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된 상황이라. 그래서 28세 이상의 보통 이제 보통 30살 넘어서 많이 이제 목사가 되죠. 자, 그런 과정입니다. 그 외에 서울신학대학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을 인정하는 거고, 이 3년 동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목회신학연구원이라는 것이 교단에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지방신학교와 똑같은 거예요. 지방신학교에서는요, 전도사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려면 여기 목회신학연구원에서 2년 과정을 또 졸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쉽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체 내에서 2년간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공부한 내용은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단에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만 공부할 수 있지 이 학점을 가지고 다른 대학교나 대학원을 갈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본교에서 또한 장로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장로님 중에도 목사님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로는요, 장로직을 5년 이상 심의를 하고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선교대학원 여기서 졸업을 한 후에 1년간 단독 목회를 하면 가능합니다. 또 교육목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육전도사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과 석사과정을 밟은 사람이 교육목사가 되고, 음악목사는 교회학교 과정 석사과정을,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 음악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의 정년은 얼마일까? 목사의 정년은 얼마죠? 만 70세예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만 70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1년 정도가 더 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 나이를 쓰죠. 그래서 전에는 70세가 되는 그 해에 자동사임입니다. 근데 이제는 만 70세가 돼야지 자동사임이니까 약 1년 정도를 더 하게 됐죠. 자, 자원도 은퇴가 있습니다. 내가 70세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은퇴하겠다. 65세 이후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정년까지 예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교회나 그런 데 보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약간 일찍 은퇴를 해요. 70세 은퇴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른 담임 목사님이 세우고 뒤에서 도와주죠. 그것을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목사는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목사를 교회에서 자르려면 내가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당회에서 사임하십시오라고 결의를 하면 사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목사는 심의 7년 차에 그러니까 6년 동안 사역하고 그 교회에서 7년째 되는 애는 안식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의 칭호를 좀 볼까요? 목사도 또 복잡합니다. 위임 목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요 담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가 뭐냐면, 자, 앞에 봤죠?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사님 이 교회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는 담임 목사이고, 위임 목사는 위임한 거예요. 그거 못해요. 이 사람이 나가겠다 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못 내보냅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라는 것은 교회에서 정년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목사하고,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하여튼 당회에서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하여튼 해서 이거를 불신임을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목사가 담임 목사. 자, 여기가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협동 목사가 있습니다. 협동 목사는 뭐냐면 목사는 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관이나 선교단체에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고아원, 양로원 그런 것도 사역한 분들 계시죠. 그와 같이 기관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그 교회에서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원로 목사. 원로 목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로 목사는 교단에서 25년 이상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7년 이상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원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추대를 해줘야지 되는 거고, 그 교회에서 추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다음에 명예 목사가 됩니다. 명예 목사.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 원로 목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은퇴한 목사님들은 명예 목사님이에요. 근데 은퇴 목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정년을 태우지 않고 그냥 은퇴한 거. 나 너 목회 못하겠다. 나 목회 못하겠다. 어떤 사정이 있어 못하겠다. 자, 정년이 70세고 만 70세고 65세부터 자원으로 은퇴할 수 있죠. 즉 65세 전에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 목사가 됩니다. 이들은 절대로 원로 목사나 명예 목사는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부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부목사는요 임기가 1년입니다. 전도사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교단에는요. 이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면 그 교회 전도사님은 자동 사임입니다. 왜 그렇죠? 이게 사고가 있어요. 어떤 사고이냐? 과거에는 전도사들이 그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전도사님들이 목사를 모함해가지고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이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다 자동 사임입니다. 하지만 당회에서 계속 사역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 사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사임 시 부목사님은 자동 사임이고 2년 안에 청빙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사임했다가 바로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2년 안에는 청빙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에게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연간 수령액 나누기 12 곱하기 연수로 해서 또 그 외 공로의 사례비로 퇴직금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은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대부분이 있죠. 목사는 없습니다. 내면 되지 낼 수 있으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목회자들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도 교단에서 연금이라는 걸 내요. 이거는 의무로 내요. 내지만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 받는 금액이 한 2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사실은 은퇴한 후에 아무도 사실은 없어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례비가 많이 받는 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거 절대로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재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 목사가 얼만큼 헌금을 하는지 아니까. 목사는요, 양심 있는 목사는 헌금 많이 합니다. 헌금 많이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많이 받니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목회자는 자기 돈을 헌신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어쨌든 교단에서는 법으로 이와 같이 정해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교인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교인은 4개로 분류합니다. 신입교인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신입교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례교인이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15세 이상 세례받은 자, 15세 이상 세례받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아래 유아 세례자, 그 다음에 유소년 세례자들이 포함됩니다. 유아 세례교인과 유소년 세례도 15세 이상이 되면 세례교인으로 그냥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럼 유아 세례를 좀 얘기하죠. 유아 세례는 2세 이상, 2세 미만입니다. 2세 이하로
보통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때 세례 기준은 부모의 신앙을 기준으로 줍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결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었습니다. 헌화식이 있었죠. 그런데 장로교나 그런 데서 유아 세례가 있다 보니까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스러워지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인정은 하지만 주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자, 유소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죠. 만 15세 미만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거듭남 증거가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유소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굳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단에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치료하는 방식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의 잘못 없죠. 단 부모님들이 유아 세례 아이들을 받게 했을 때 서약한 것은 지키세요.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로 여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교회는 정회원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정회원은 사무총회의 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은 뭐냐면 세례교인 중에 입회한 19세 이상이 정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타교에서 전입한 사람들,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등록한 후에 6개월 동안 흠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에서 결의를 해서 이 사람은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당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로 여러분께서 다른 교회에서 오실 때는 이명증서라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이명증서. 왜냐하면 워낙 교회들이 요즘에 혼란스러워요. 이단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사고치고 온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막 어지럽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전 교회에서 어떻게 이분이 여기에 오게 됐는지 이명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건 잘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지만 이명증서 없이 전입한 경우에 1년 이상의 경과를 봅니다. 그래서 당의 결의를 통해서 정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요, 교인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을 자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거나 이유 없이 1년간 공예배를 출석하지 않으면 제적이 가능합니다. 또 범법 행위가 있거나 이단인 경우에는 이 당의 결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이죠. 그 경남인가요? 어느 지역이 울산인가요? 거기 교육감이 있었는데 이 교육감이 그 학생의 건조를 막 동성애 지지하다가 그 교회에서 제적된 일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수치예요. 그 사람은 그 지역에 교회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 교회에서 제적당한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제적당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집사에 대해서 보죠. 집사는 22세 이상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집사님 세울 때 결혼을 해야 돼요? 조건이 아니면 결혼 안 해도 가능할까요? 결혼 안 해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죠. 예전에 권찰이라는 제도 아세요? 집사 전에 권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권찰이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권찰이라는 직분은 이제는 없습니다. 다른 교단에도 권찰이라는 직분은 거의 없습니다. 자, 집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집사님들은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신앙과 덕막, 상식, 그 다음에 은혜의 경험, 이건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건 확실하죠. 직업이 정당해야 됩니다. 직업이 정당해야 돼요. 직업이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은 집사 안 세웁니다. 주일 성수 봅니다. 주일 성수 안 된 사람 어떻게 집사 세워요? 11조 이거 봅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 이 중에 하나가 안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신임 집사를 세울 때 보통 이렇게 세워요. 이 사람의 신앙, 주일 성수, 11조나 이런 것들에서 상중하로 나눠서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세우고 안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자,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집사의 직분은 담임 목회자를 지도를 받아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특별히 예배 석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저분하면 집사님 문제입니다. 예배 드린 후에 자리가 지저분하면 집사님 문제라고요. 집사님들의 직무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석 정리예요. 자, 그래서 집사님들 잘 정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집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당회에서 임명합니다. 당에서 임명. 매년 사무총회 때 집사를 임명합니다. 다시 한 번 집사 됐다고 계속 집사 아니에요.
집사 자격이 없는 사람 집사가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는데 교회가 안 나왔는데도 집사님이래요. 계속 술 먹고 다니는데도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 깎아버렸어요. 성도라고.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집사라는 게 어떻게 그런 게 있냐. 집사는 집사가 돼도 성도로 다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안수 집사에 대해서 하죠. 안수 집사부터는 중직자입니다. 만 35세 이상입니다. 집사의 안수 집사의 자격은 집사의 자격 플러스 가족의 신앙을 봅니다. 가족들이 성실한 신앙이 있는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5년 이상 집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5년 이상 집사를 심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 12조 생활이 분명해야 됩니다. 똑같죠? 근데 타교에서 집사 생활 5년 이상을 하고 온 분은 여기서 1, 2년만 해도 안수 집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안수 집사의 선택은 당회에서 선택합니다. 안수 집사는 당회에서 선택합니다. 당회에서 선택하면 바로 안수 집사가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안수식을 받습니다.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안수 집사예요. 자, 그리고 타교에서 안수 집사로 오신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본교에서 2년 경과 후에 당회 결의로 시무가 되는 겁니다. 자, 직무는 집사와 동일하고 매년 임명하지 않은 항존직입니다. 자, 여기는 정년이 만 70세입니다. 만 70세. 내가 안수 집사 안 하려고 해가지고 중간에 멈추는 건 없습니다. 자, 만 70세가 되면 그 후에는 자동 명예 안수 집사가 됩니다. 권사를 보지요. 권사의 역할은 헌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방과 전도입니다. 신방과 전도. 자, 그래서 권사님들은 신방과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격은 본교에서 7년 이상, 집사 7년 이상, 집사 생활 7년 이상을 해야 되고요. 타교에서 7년 이상 되신 분들은 본교에 와서 2년 집사가 되면 가능합니다. 자, 타교에 전입한 권사는 타교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년이 경과해야지만 시무 권사가 돼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권사 중에는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도 있지만 제가 죽으면 저희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7년 이상 목회자를 내주한 사모는 권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을 때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권사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권사는 당회에서 선택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교육과 취임식을 한 후에 정년은 만 70세 이후에는 명예 권사가 됩니다. 자,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는 취임식이 없습니다. 취임식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원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로에 대해서 볼게요. 이 장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이는 35세 이상. 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35세 이상이고 자격은 똑같지요. 집사의 자격 플러스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성실한 신앙생활하는지 가정을 더 확실히 보겠죠. 집사 시무 7년 이상, 안수 집사로 시문했을 때는 2년 이상 됐을 때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타교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집사는 본교에서 2년, 3년을 경과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수 집사, 장로에 대해서는 성품이 원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장로가 대인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세하게 교회에서는 보게 됩니다. 또한 파산할 만한 부채가 있으면 안 돼요. 빚이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로는요,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재정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목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장로에 의해서 재정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어떤 그 태도나 이유 같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한 자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된 후에 이혼을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 가족 중에 이단 사이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장로의 권한과 직무를 보죠. 이 권한과 직무는 목회자와 거의 동등합니다. 각급 회의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디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또 목사에게 위임을 받아 설교도 할 수 있고 예배인도도 가능합니다. 장로는 사회에서도 성직이므로 말가인실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선택 절차는 세례교인 25명당 1명, 우리 교회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당회에서 재석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가 당회에서 이렇게 추천이 돼도 다시 한번 통과해야 돼요. 어디서? 사무총회 때 정회원들이 찬반 투표를 해요.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우리 조기태 장로님은 제가 모르겠지만 민수영 장로님은 재작년에 만장일치 나왔습니다. 기록이죠. 자, 이렇게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장로가 못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방의 교육과 청원과 장례식을 통해서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타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본교에서 1년 경과한 후에 정기 사무총회 때 다시 이분들, 이미 타교에서 장로가 되신 분을 다시 3분의 2 이상 또 찬성을 받고 또 지방에서 허락을 받아 이분들은 또 취임식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했었을 때 어떻게 해서 왔는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 사무총회 때 투표하는데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됐다고 또 하고 그건 안 됩니다. 한 번만. 자, 장로의 시문 연하는 정년 똑같습니다. 목사와 만 70세이고 자원 정년은 65세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로 장로라는 제도가 있어요. 원로 장로는 사실은 거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이분은 원로 장로는 그 교회에서 진짜 뼈를 묻은 분이에요. 18년 이상 된 자. 장로로 18년이 아니라 18년 이상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장로가 원로 장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예장로. 명예장로는 원로가 되지 못하고 정년, 은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로의 조건에 맞지 않는데 은퇴가 된 분이에요. 협동장로는 자, 아까와 똑같이 장로직에 그 교회에서 심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로지만 다른 것을 할 때는, 다른 일을 할 때는 협동장로로 칭할 수 있고 정년 시에는 명예장로가 됩니다. 은퇴장로는 은퇴 목사랑 똑같죠. 정년 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자, 장로는요 서열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는 서열 없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는 서열을 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가 될 때 순서대로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순서 없습니다. 순서 없습니다. 돼야 될 분이 되는 거지 서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들 가운데 싸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안수집사 서열을 잘못 인정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서열은 장로만 있습니다. 안수 일자에 따라서 안수를 먼저 받은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서열이 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선임 장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수 일자가 같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근데 타교단에서 오신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서 취임식을 해서 시무가 됐던 그 날짜를 계산을 해서 그 순서로 갑니다. 장로는 서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무장로가 먼저입니다. 시무장로, 그 다음에 원로장로, 명예장로, 협동장로.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주보에도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그것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성결교회는 성도들이 알아둬야 될 이와 같은 그 임직, 직분자에 대해서 이 조건과 모든 상황이 이와 같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자, 이제는 회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죠. 사무총회 앞에서 들어봤죠? 매년 12월에는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1년을 결산하고 1년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보고하는 회의예요. 여기에는 정회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총회 말고 직원회가 있어요. 직원회는 말 그대로 교역자와 교직자, 그러니까 집사 이상만
직원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기마다 있습니다. 사무총회 때 결의한 내용을 가지고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당회가 있죠. 당회. 이 당회는 담임 목사 플러스 시무장로입니다. 원로장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은퇴장로 뭐 다 안 돼요. 시무장로만 가능합니다. 정기당회는 격월로 2달에 한 번씩 정해져 있고 당회장이 소집을 합니다. 당회장이 유고시에는 지명한 목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당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당회 정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모든 행정들은 당회 결의로 진행됩니다. 성도들은 당회원을 뽑을 때, 장로들을 뽑을 때 그것을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뽑는 거예요. 이 당회에서는 목회자의 청빙, 그 다음에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내년에도 교회에 있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다 결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회는 장로 후보자, 권사, 안수입사 여기서 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각 기관의 특별한 임원들, 그 다음에 교인에 제적하는 거 여기 당회에서 다 결의합니다. 성도들에게 일일이 허락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정, 이 재정, 돈에 대한 모든 것은 당회에서 계획하고 집행, 관리, 감독하게 되는 권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 후보자를 세울 때 개인의 채무를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 헌금 사항을 확인해서 재정에 대한 태도와 이 모든 것들 다 보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이라는 거 보죠. 교회 밖에는 지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는 지방회가 있습니다. 교단 안에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경기지방이라고 하죠. 경기도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 있고 이쪽 지역을 경기지방이라고 하고 어디는 경기남, 경기서 뭐 그런 식으로도 나눕니다. 지방에는 10개 이상의 당회가 있는 교회 포함해서 30개 이상, 우리 경기지방에는 약 6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담임 목사와 각 교회 시무장로들, 대표들이 이 지방의 이 회원이 됩니다. 이 지방회가 교회들랑 60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쪼개요.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는 성남감찰회입니다. 성남감찰회 말고 분당감찰회, 광주감찰회, 하남감찰회 뭐 이런 식으로 그 경기지방에는 감찰회가 나눠져서 그 교회들을 또 나눠서 그 교회들을 따로 이렇게 감찰하고 도우며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매년 5월에 총회를 합니다. 이 총회는 교단의 헌법을 매년 개정하고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 그 다음에 총회 기관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자, 교회 재정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죠. 교회 재정은요, 우리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 지출과 결의는 교회 지출 결의서와 증빙서를 가지고 교회는 재정이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재정부는 세 팀으로 나눠져서 운영됩니다. 재정부장, 그 다음에 회계, 재무 이렇게 나눠서 교회의 재정은 관리가 됩니다. 모든 통장은 목사 개인의 명의로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와서 개인으로 돼 있는 것들을 이 교회 명의로 지금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통장 중에 제 명의로 된 거나 장로님 명의로 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관리를 해서 도장은 담임 목사가 관리하고요. 통장은, 그러니까 서류는 재정부에서 관리합니다. 매년 재무 현황을 제가 보고 이것을 가지고 또 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 관리, 토지나 건물의 재산 관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임대인 여기 건물이 있고, 그리고 김포에 땅이 있고, 얼마 전 산 또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명의는 전부 교회 명의로, 이게 교회 건물은 교회 명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말하면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의 재단이 있어요. 유지재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이름으로 이 교회 건물의 이 건물과 이 토지들이 그 안에 등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교회에서 함부로 이 교회 건물이나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교단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단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것도 제 명의로 됐거나
제 명의로 됐거나 장로님 명의로 됐거나 하나도 없어요. 교단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제가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래서 사고 팔려면 교단에서 서류를 제출해서 어떤 내용으로 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걸 또 사고 팔 수 있고, 그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해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재정이나 이렇게 재산에 대한 범죄가 없도록 교회는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또 교회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힘의 원리로 교회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한 법과 성경과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날에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려고 했던 분들, 바꾸려고 했던 분들, 또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면 따졌던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법에 따라서 위반되지 않고 그 법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성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이 모든 것들도 교단의 법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 들거나, 그래야지 이 교회에서 또 큰 소리가 나거나 질서가 해쳐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도록 제가 항상 이 법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자신의 기준이 다른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서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겠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교회에서 법에서 위반되거나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목사에게 언제든지 따지셔야 됩니다. 위법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법을 아시고 법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